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짧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배우자가 아프거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아픈 건 1차적인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가족들이 시름시름 앓는다. 이것은 반찬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경 쓰게 하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다.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36.5도 이상입니다. 시작. 여러분 36.5도 이상 되면 암세포가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 근데 그것이 36.5도 이상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부부관계의 사랑. 부부가 사랑할 때 36.5도 이상이 된다. 또 뭐 할 때? 뭐 할 때 36.5도가 된다?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구나. 내 1부 때는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아이를 갖잖아요. 그럼 몸의 온도가 올라가요. 36.5도에서 37도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면역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신비로워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가짐으로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10개월 동안 청소 다 해주죠, 하나님이. 37도니까 10개월 동안 탁. 그런데 10개월 동안 안고 있으면서 이 새끼를 내가 왜 가지고 있니? 이게 내가 왜 이러면 몸한테 독을 품는 거예요, 독을. 그런데 이걸 사랑해주고 아이고 사랑. 이러면 37도, 37.5도. 그러면 지도 좋아지고 애기도 좋아지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의학이에요, 의학. 예.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영적인 거. 사랑하는 방법. 나는 싱글이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싱글로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될까? 부부가 사랑을 했어. 생명을 잉태했어. 그러면 뭘 잉태하고 있으면 돼? 영혼의 생명.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영혼의 생명을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영혼의 생명을 여기에 품으면 이건 남자와 여자가 상관이 없어. 성별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품잖아요. 그러면 37도가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딴짓하지 않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시름시름 앓는 거지. 영적으로도 비실비실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여러분 영혼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삶의 의미가 없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분명해지지. 아멘도 안 한다. 좀 크게 좀 해봐. 아멘 좀. 왜 기어 들어가.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안 하니까 슉 가져가 버리잖아. 이렇게. 아멘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크게 좀 해. 어디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안 돼. 그런 거 배우면 안 돼. 못된 거 배우지 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우면 되잖아. 율법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촌스럽다느니, 아멘 하면 그 신앙의 격이 떨어진다는 이런 그런 넉나간 얘기 하지도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가지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5가지 계명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이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지. 여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노예로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알죠? 노예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고 자기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도구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노예예요. 근데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원해 내셔가지고 광야길을 이렇게 홍해도 가르고 이렇게 오셨어. 오는데 배고프대. 그러니까 만나 내려줘. 고기 먹고 싶대. 메추라기 줘. 무릎대. 물 줘.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알아서 우유 먹이고 그러죠. 때 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컸는데 똥오줌을 못 가려. 생각이 자라질 않아. 그런 아이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동안에는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데리고 왔어요. 3개월 동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부터는 네 생각을 크게 할 거고 네가 이제는 젖병도 떼고 네가 이제 똥기저귀도 떼고 대소변 가릴 수 있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집트의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습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땅에 너희는 내가 선택한 하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 땅에만 쳐다보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노예로,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늘 똥기저귀 갈다가 끝납니다. 맨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치지고 이것만 하다 끝나, 인생이. 야, 어디, 야, 요즘 물 좋은 데 있냐? 아파트 좋다면서 거기만 확 쫓아. 또, 야, 요즘 어디가 이게 학원가가 좋다는데 거기 확 쫓아. 확.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똥기저귀 갈기. 언제까지 그거 해줄 건데? 그러나 천국 백성 삼으면 스스로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천국 백성 된 나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독교인, 뭐 이력서에 기독교인 이런 거 말고 천국 백성으로 확신하면서 살아. 그러면 그건 부모가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커갑니다. 왜? 가치가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가치가 어디 있으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똥기저귀 떼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세요. 그게 몇 가지 계명? 10가지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난 못 지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키고 안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 10가지의 계명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하면 그분 안에서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자꾸 벗어나. 왜? 대한민국이 국적이 돼버렸으니까. 자꾸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천국 백성이 되면 익숙해. 자, 한번 볼래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뭔가를 볼 때 육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도. 육적인 관점에서의 살인은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거죠. 그렇죠? 밀어버리거나 뭐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살인은 뭘까요? 다 죽이죠. 말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내가 너를 언제 다 죽이고 있다고. 다 죽이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해. 제가 참 요즘 들어서 더 깊이 묵상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함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함부로 해. 배우자도 함부로 해. 자녀들도 함부로 대해.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지 왜 함부로 대하냐고. 하나의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 내가 엄마기 때문에 내가 아빠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했으니까. 함부로 대해요? 바꿔 말해볼까요?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 간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집트와 이제는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을 쓰는 도시, 나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 이스라엘은요, 무기는 무슨 무기, 돌 깎아가지고 이런 거 하고, 끼케야, 청동기, 사울 시대에 사울 한 사람 철기 하나 가지고 남은 청동기. 여러분,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게임이 안 되지. 그런 나약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를 쓰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 도시가 얼마나 아주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자, 여러분 남양에 있다가 명동에 한번 가보세요. 남양에 있는 아이들을 보다가 명동에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실감 나십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너무 이해가 남양 확 와닿지.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 옷맵시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여기 있는 아이를 명동에 데려놓는다고 명동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그런 게.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렇게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시킨 게 뭐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죠. 남녀 누구를 막느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건 뭘까요? 첫 번째 작업이세요. 하나님의.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어두움을 배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남자와 여자가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시원치 않았을까요? 남자들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감으로 얘기해봐. 자매들이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실감이 안 나나 보네. 광야길을 가는데 자매님들이 화장을 제대로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광야에서 그냥 물 찍어 발라가지고 세수하는 정도 그냥 뭐 해가지고 턱턱 하고 그냥 가고 이런 차원이지. 먼지구덕이고. 그런 마누라를 날마다 보고 있는 신랑이 가나안 땅에 그 여인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고. 첫 번째 나오는 말, 물 좋다 이렇게 했지. 그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가늠하지 마라. 절대 마음도 두지 마라. 남자들은 어떻겠어요? 광야에서 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영양분을 딱 줘가지고 더 이상 살도 찌지 않고 그렇게 했겠지. 근데 가나안 땅의 남자들은 헬스하고 막 거기 또 헬스장 있다고 그래라 또 어디 가가 헬스하고 몸 가꾸고 뭐 이게 좋은 건 다 먹고 기름이 잘잘 흐르지. 그런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이 요즘 뭐 아이들만 나타나도 아줌마들 환장들 하시더만 아니 보셨어요? 일본의 어떤 할머니가 그 누구니? 그 우리나라 그 연예인 아이돌 그 아이돌을 보려고 휠체어에 누워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 뉴스 보셨어요? 나 참 아니 그게 이유 없어. 그거 한번 보려고 그 아이돌 한번 보려고 할머니가.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 가늠은 두 가지가 있지. 육체적인 가늠과 영적인 가늠이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가늠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냐? 거기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거기에 아멘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영혼은 구석구석에서 가늠당하게 돼 있습니다. 농락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아멘 하면 영적 가늠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광훈 씨가 왜 아멘 안 하는데? 했어? 했어? 현아 권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저분이 원래 현아 권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이런 거야. 내가 봐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명확하게 이 중심에서 여기서 아멘 하고 올라와야 여러분은 가는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아멘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환경과 여건, 토양만 마련이 되면 나는 거기에 몸을 싣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배우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둘도 셋도 없다.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의 교회는 이 교회가 마지막이시죠? 아멘소로 이렇게 작아.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말고 뭐 적당히 다니다가 내가 다른 교회 많은데 여기도 가면 맨 교회인데 여러분의 영적인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교회 가더라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영적인 의식 속에는 이 교회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늠하지 않고.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도둑질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부에는 맞추더라고. 일부 때는 우리 정혜지 자매께서 맞춰주셨어요. 내 원고를 봤는지 보여준 적이 없는데 맞춰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을까요? 도둑질도 영적인 도둑질, 육체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답해 보세요. 예, 그것도 있어요. 예, 나의 것이 하나님 겁니다. 예,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도둑질의 반대. 식상한 대답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렇지. 따라합시다. 대접하라.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대접해야 돼요. 내가 대접하는 나눔의 삶을 살 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물질을 나누고 하는 그 수준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나누는 거. 그러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아내의 마음속의 행복을 도둑질할까요? 행복을 더 채워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해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불행하기 위해서? 손 들어봐. 나는 불행하려고 결혼한다. 그런 분 계시냐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대접하질 않아. 오히려 배우자의 그 좋은 행복을, 그 웃음을, 그 미소를, 그 행복, 즐거움을 도둑질해 가버려. 그 남아있는 그 마지막 행복,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행복한데 그걸 도둑질해 가버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둑질하는 사람을? 도둑? 도둑질해 간다고요. 이 도둑질의 반대는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는 가나부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가나부라고 하는데, 이 가나부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훔치다. 그냥 훔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몰래 가져가다. 세 번째 단어의 뜻은 멀리 가버리다. 이 단어 묵상하면서 아주 한참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가나부라고 하는 도적질은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디 물건을 훔치는 거, 육체적으로 훔치는 거, 그거 많이, 여러분 도둑질 안 해본 분 손 들어봐. 나 지금까지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다. 난 도둑질 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아니, 친구랑 놀다가 친구들이 도둑질 같이 하잖아요. 왜 그 사춘기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탁 가는데, 야, 너 내 자전거 하나 줄게. 그래. 자전거 하나 줬어요. 그래, 내가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전거 보여 가지고 의자가 삐뚤어져 이걸 고치러 왔는데 경찰이 왔네요? 그게 뭐야? 작물이지, 작물. 나는 모르고 탄 거야. 근데 친구가 줘서 그냥 탄 건데 의자 고치러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둑이 된 거지.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또 붙잡혀 봐야 돼. 우리가 또 의리가 있었거든요. 그냥 주웠는데요, 그랬어요. 저 백마강 다리에서 주웠어요. 백마강 거기 모래사장 있거든요. 땅콩 심어놓고 지금은 안 심더라고. 거기서 주웠다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범인이 된 거야. 그런데 이게 나올 수 있었는데 금방 이건 초범인데다가 내가 뭐 사고 친 거 그런 거 한 사람 아니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못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부여에 그 폭력 조직이 있었거든요. 장미파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미파가 싸그리 붙잡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얘네들 일 처리하냐고 나를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난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40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지. 할머니가 오시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오셔가지고 나 유치장에 이러고 있는데 탁 했는데 그때 소리를 질렀죠. 왜 왔어? 우리 어머니 눈물이 그 얘기야.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도둑질 안 해봤어? 육체적으로? 다 해봤지. 왜 안 해봤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과 정신적인, 심리적인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될
그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사람, 도둑질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기분이 좋다가도 내가 무슨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기분 좋고 행복한 지금 그 상태가 우울해진다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때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건 뭐 하는 사람이야? 대접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세요. 먹다, 태워버리다, 먹이다. 단계가 있잖아요. 먹어. 내가 대접을 하려면 내가 충분히 먹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먹어봤어야 그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태워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먹여주는 거죠. 이게 대접이야. 대접이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 대접은 나는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없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게 대접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거고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사랑을 배워가게 해요. 또 거기서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게 해요. 오늘 아침에 밤을 까서 먹는데 아침에 이제 들어갔다가 어저께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밤을 까서 제가 요즘 먹는 게 밤이에요. 도토리 밤. 근데 밤을 이렇게 까서 먹는데 둘째 아이가 옆에 앉았어요. 아빠 이상해. 왜 우리 내 친구 이제 자기 친구 얘기하면서 아빠 이상해. 왜 엄마 아빠들은 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더니 어쩌고 얘기해요. 여기에 결론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부모님이 원하는 길. 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얘는 얘한테 맡겨. 여러분 아예 딱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아이인지 아니면 얘는 놀 애인지 얘는 장사할 애인지 이걸 미리 보세요. 다 공부시키지 말고 지발. 안 되는 머리인데 왜 자꾸 공부시키냐고.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장사시켜. 장사 데리고 다니면 슈퍼 구경시키고 이게 최고 큰 월렛이란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의 큰 슈퍼들을 다 구경시켜줘.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렇게. 왜 이게 아니 머리가 안 되는데 왜 앉혀놓고 공부만 시키려고 하냐고. 자기의 열등감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 자신의 열등감을 거기에. 내가 공부하지 못한 거, 내가 하지 못한 거 자식한테. 도둑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둑질입니다.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래서 신약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시지 않았거든요. 설교의 본문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나머지는 다 지나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사건들을 기록한 거고 예수님이 딱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하면서 딱 설교하시는 그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어지는데 7장 중반절에 가면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라고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니?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게 지금 도둑질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면 안 돼. 그 사람의 행복을 더 해줘야 돼. 계속. 필요를 같이 채워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데 뭐 해?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 끝났다. 내가 너 같은 것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지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대접을 내가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사는 그런 대접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그 좋은 자원들이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아내에게 있는, 남편에게 있는,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이런 게 참 재능이 있어,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그런 좋은 것들을 보면서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대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오면 이런 일 잘하는 분이 있고 저런 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는데 못하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막 나서고 난 막 해방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둑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시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으로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대접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 8번째 계명, 주님이 도둑질하지 말고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해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해요. 구약에도 황금률이 하나 있고요, 신약에 황금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신약의 황금률은 이 본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지도 말고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지도 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게 더 풍성케는 뭐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도둑질 배워야 돼요?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부가 될 것이냐, 아칼이 될 것이냐. 도둑질을 할 것이냐, 대접하는 자가 될 것이냐. 가나부가 될 것이냐, 아칼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둑질을 닮지 마라. 도둑을 닮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도둑은 최초의 도둑질 누가 있죠?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지 거예요, 지 거. 그가 누구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다? 마귀. 도둑질은 마귀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자꾸 뺏어간다는 건, 그걸 도둑질한다는 것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누군가의 미래의 행복을 뺏어가고 있는 위치일 수도 있고, 내가 그의 미래를 더 잘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얘가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미래를 내가 도둑질해버리면 안 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법적으로 이 사람이 아내고 남편이라고 법적으로 되겠다고 해서 그게 뭐 끝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지.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성장. 그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이 도둑질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다시 말해 여기 유인한 자는 뭐냐면 인신매매예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인신매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인신매매범들이 아주 활기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밤에는 전혀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 낮에도 나가는데 갑자기 막 길에서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두들겨 패고 막 이래가지고 차에다가 봉부차에 실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데, 사람들은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가만히 말리지도 않고, 근데 실종신고. 끔찍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게 얼마 전이라고. 남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형제들도 딱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저 염전. 인신매매범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이 팔고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무시하지도 마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엄마가 지금 얘기 중이니까 얘기하고 들어줄게. 꼭 조절을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 엄마 얘기하는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신매매. 또 24장 14절에 보면 신명기 20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는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임금, 특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강문 집사님 외국인 있어요 거기? 말이 안 통해서 안 쓰나? 여기 공단지대에 있는데 외국인들 많습니다. 왜 일 시켜놓고 월급 안 주는데? 그분들은 그거 받아서 하루를 산다고. 그렇잖아요? 그거 받아서 그날 산다고. 여기 써 있잖아. 그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이, 이들이 억울함이, 그 눈물이 누가 들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눈물 흘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이 그 눈물 앞에 약하신 분이세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가, 약한 자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은 가질 수 있어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돈이 없어지면 이 사람이 쉽게 깨달을 텐데, 돈을 가져가 버리면 금방 깨달을 텐데, 마귀란 놈이 그 영혼 놓겠습니까? 그래서 뭘 더 줄까요? 돈을 더 주지요. 돈 좋아하니까 돈을 더 주죠. 그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더 주죠. 그러면 어떨까요? 예, 더 하겠죠. 근데 뭐를 잃어버리냐? 잘 들으세요. 돈을 주지만, 마귀는 그가 좋아하는 돈을 주지만 그 가정에, 그 사람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려요. 뭐를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행복을 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부부, 아내와 남편이 서로 행복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마귀는 돈을 주고 이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린다고. 이게 욥기 아니에요?
쏟고 살아.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고리대금, 억울한 자의 부동산 투기, 저작권 침해, 임금체불 지금 했죠. 공공시설. 이 공공시설도 문제야. 나 오늘 할 얘기 많은데 큰일 났네. 도둑질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 공공시설 자 보세요. 어저께 여기 우리 아파트에 어제 그제하고 이렇게 바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태우고 딱 나오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상점들이 있었던 데는 자기들이 청소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공원 주변이 있죠. 이게 수준인 거예요. 이게 수준. 공원 주변에요. 막 쓰레기가 세상에 막. 지가 먹은 것만 가져가도 그게 더러워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려야 될, 그 공원에서 누군가가 편하게 앉아서 누려야 될, 그 행복을 이들은 뺏어간 거라고. 도둑질이야. 내가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고. 거기 그 나무 밑에서, 그 벤치에서 누구나 이야기하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 계세요? 사람 없는 데서 태우세요. 도둑질입니다. 그분들이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해 좋은 걸 마셔야 되는데, 나 이거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담배를 하루에 1갑 반, 2갑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뭘 회개했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끊으시게 하시고 저를 부르실 때, 나로 인해서 제가 신호대기 할 때, 신호대기 이렇게 그럼 이러고 있잖아요. 뭘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 연기를 맡았던 사람들,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섬세한 것까지 회개하게 해. 도둑질 하지 마세요. 도둑질이에요. 둘째 아이가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논술.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세계 대학 안에 들어가는 학교에 가서 논술을 봤어요.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갔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도 인류대학 아닙니까? 얘가 하는 말이에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쓰레기통이 없더래. 학교에, 거기에. 그래서 그 학생한테, 거기 다니는 학생한테, 저기 언니 죄송한데요, 쓰레기 버릴 때 어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라고 하는, 그 학교 다니는 그 언니라고 하는, 가방맨 그 언니라고 하는 그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해. 얘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놓고 가면 돼요. 이게 인류 대학의 모습이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3가지가 건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성이 안 되면 그 다음 지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가질 수 있겠지. 그러나 지성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지성이 바로 영성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키가 인성이에요. 인성.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눠야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뭐 합니까? 그지, 경환행제? 응.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공부 못해도 돼. 인성 잘 갖춘 아이로 길러주세요. 공부하는 놈들은 공부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래. 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성이 돼요? 지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성 가지고, 인성 빠져버린 지성 가지고 국회로 가고, 인성 빠져버린 지성 가지고
교육계에 가고 교수들이 요즘 학생들을 사랑합니까? 돈벌이지, 돈벌이.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회개했어요. 이은하 박사 회개했습니다.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사랑하란 말이요, 학교를 사랑하고. 다음에 학생들을 사랑합니까? 인성이 빠져버린 지성,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인성 빠져버린 지성 가지고 교육계 가고, 인성 빠진 지성 가지고 경제, 경영한다고 나서고, 그거 가지고 무슨 과학을 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인성을 갖춘 지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지성을 갖춘 영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대접하는 아이로. 그럼 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해라. 그럼 세상을 대접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자기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대접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잖아. 대접받고 싶으니 대접해라.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여러분 자녀의 몫이 돼요. 자녀의 것이 돼요. 세상. 교통질서는 어떤데? 상습적으로, 물론 막 진짜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그러면 몰라. 남들 다 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회전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차선 들어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고속도로 진입할 때 있잖아. 휙 와가지고 앞에, 그 앞에서 그럼 여기서 있는 사람이 내가 너 봐주나 봐라, 봐주나. 이걸 상습적으로 한다고. 상습적으로. 도둑질입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게 보는 마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왜 순리대로 안 하고 왜 나 중심적으로만 움직이냐고. 도둑질입니다. 그거. 우리 국가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즘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지. 도둑질이니까. 위안부 문제 사과해야죠. 안 하잖아. 도둑질입니다. 독일의 수상이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때 사과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사과하는데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만하시죠. 그럴 때 그 수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사과는 사과 받는 사람이 사과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다. 사과가 몇 박스 나와서 지금? 사과는 사과하는 사람이, 사과 받는 사람이 사과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다. 몇 박스? 사과 4박스는 들어가야 돼. 이걸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의 가족에게 응용을 하면, 배우자가 힘들어, 기분 나빠. 지 혼자 풀었어. 괜찮아. 근데 상대는 속상해 죽어, 지금 안 풀려 있어. 사과다? 사과 아니다. 잘하시나 봐요. 사과, 그건 사과가 아니다. 적어도 사과 4박스는 준비를 해야 된다. 상대가 사과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건 끝나는 거거든. 위안부 문제도 그래요. 사과도 아예 하지 않지만 이건, 그럼 이 억울한 눈물이, 억울한 부르짖음이, 약한 자의 부르짖음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백성들, 아버지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뺏어가려고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둑질이에요. 마음을 훔치는 거 도둑질이에요.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심축이 되었던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아 죽이죠.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도둑질하는 거죠.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못하도록 자꾸 깐족되면서 그 영혼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대접을 했는지. 그분이 대접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그분이 하셨다고. 그렇게 대접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교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선교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빚짐자잖아요.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 움켜주고. 그러면 안 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을 닮지 마십시오. 도둑을 닮으면 닮을수록 나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누군가를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계속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도둑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